자, 오늘 말씀은요, 시편 12편 강해입니다. 시편 12편 강해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좀 더 깊이 있는 이해와 그리고 또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그리고 여러분들 로마서에 나오는 구원에 대해서 오늘 시편 강해를 통해서 조금 더 깊은 이해가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 말씀 끝까지 이해하신 분들한테는 성경이나 시편을 보는 눈이 바뀌실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따보면은 이런 말씀 나오지 않나요?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다, 7번 연단된 은 같다, 이런 말 나오죠. 여러분 그 말씀이 은이라고 할 때 그 의미가 이해가 되시나요? 어떠세요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 그 여호와의 말씀이 은 같다 그러면 떠오르는 생각이 뭔가요? 귀하다, 또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다, 7번 연단된 은 같다, 이런 말씀이 주는 느낌이 뭔가요? 귀하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순수하다. 여러분 이게 뭔가 의미가 전달되는 것 같으면서도 약간 안 맞는 것 같은 느낌이 있지 않았나요? 왜냐면 성경이 순수하다. 어떻게 우리가 이거를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될까요? 자, 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이나 아니면은 성구사전의 수준이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설교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집중해서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과 같이 단어 공부를 3개 하고 싶어요. 단어 공부. 첫 번째 단어는 이므라라는 단어입니다. 이므라. 여성명사인데 히브리어로 말이라는 뜻입니다. 뭐라고요? 네, 말. 네, 여성명사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나 헬라어에는 여성, 남성 이런 단어들이 존재합니다. 말이란 뜻이에요. 자, 그러면은 남자 말은 없을까요? 남자 성격의 말. 남성 명사의 말도 있어요. 이거는 에메르. 에메르. 남자들이 애를 매야 돼서 에메르라고 하면 더 잘 외워지겠죠? 자, 에메르. 그럼 여자는 이므라, 남자는 에메르. 그냥 말이란 단어예요. 말이란 단어가 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자는 이므라, 남자는 에메르. 자, 그럼 말이라는 단어가 있으면은 말하다라는 동사도 있겠죠? 말하다는 동사는 뭐냐면은 아마르입니다. 아마르. 아마르가 말하다예요. 아마르. 아마르는 동사, 말하다. 자, 단어 공부 3개 하셨어요. 오늘 단어 공부 4개 하실 거예요. 하나는 조금 더 알려드릴게요. 자, 여성 이므라, 남성 에메르, 말하다는 아마르. 근데 아마르는 오늘 안 나옵니다. 오늘은 이므라만 나올 거예요. 이므라. 자, 시편 12편을 읽어보면요, 이 시편 12편 참으로 은혜롭고 좋은 설교인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여태까지 시편을 조금 잘못 읽고 있었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주 틀린 건 아닌데 이 시편 이해가 시편 저자가 의도한 의미는 아니라는 거죠. 자, 12편 1절부터 읽어보면,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그들이 유색에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라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의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함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흑도간 위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비열함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여러분 이 시 읽으셨는데 느낌이 어떠세요? 느낌이 팍 오시나요? 여기 이제 6절에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흑도관에서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바로 이 구절이죠. 여기서 말씀이 뭐라고요? 이므라예요. 이므라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7절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7절 말씀의 그들이, 여러분 그들을 영어로 하면 뭐죠? them이잖아요. them이에요. 그럼 them을 다시 한글로 바꾸면 그들이 될 수도 있고 그것들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7절에 그들이 앞에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그래서 여호와께서 뭘 지킨다? 말씀 지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존해 주셨다. 그래서 말씀 보존 교리 이런 게 등장하거든요. 영어로는 킹제임스 유일주의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존해 준다라고 12장 7절에서 약속해 주셨고 그 보존된 말씀이 킹제임스 성경이라서 킹제임스에는 오류가 하나도 없다라고 믿는 게 킹제임스 유일주의예요. 근데 그들이 근거로 쓰는 구절이 바로 이 7절입니다. 7절에 그들이 아니라 그들은 잘못됐고
6절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지키사, 말씀들을 지키사 이렇게 번역돼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근데 우리 한글 성경과 개역개정은 그들을 지키사라고 이제 인칭 대명사로 받았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가 7절의 그들이 성격이 남성이에요. 남성 복수. 그리고 5절의 가련한 자들과 눌린 자들이 역시 남성 복수입니다. 그래서 7절에 그들 혹은 그것들이 5절의 남자들이구나. 그래서 7절을 번역할 때 그것들 말씀드리려고 하지 않고 5절에 그 가련한 자들이라고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7절 뒤에 영원까지 보존하시리다에 해당하는 대명사는 남성 단수입니다. 그럼 우리가 남성 단수를 앞에서 찾으면 뭐가 있을까요? 앞절에 5절에 그를, 그가 나오죠? 이 그를, 그가가 남성 단수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가련한 자들을 지켜주시며 여호와께서 그를 보존하시리라 라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한 거예요. 사실 조금 더 정확하게 문법으로 들어가면은 여기서는 보존하시리다 라는 이야기보다는요, 이것의 문법은 뭐냐면은 청유형입니다. 청유가 뭘까요? 남에게 뭔가를 부탁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존하시리다 보다도 좀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지켜주세요예요. 맞아요. 지켜주세요. 그 사람들을 지켜주세요. 그 다음에 나오는 그를 보존해 주세요 라고 청유하는 겁니다. 청유 혹은 이제 높은 분이시니까 명령은 안 되고요. 만약에 자기보다 낮은 사람한테 하면 청유가 아니라 명령이 되겠죠. 높은 분이기 때문에 청유가 된 거예요. 자, 그럼 요게 이제 7절에 그들이 앞에 있는 6절의 말씀들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고 했는데, 이 말씀들은 성격이 여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무라예요. 그럼 뒤에 나오는 7절의 그들은 남성이기 때문에 매칭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어떤 사람들이 이 언매칭이 성경에서 가끔 나오는 예외사항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성경에서 가끔씩 성을 언매칭할 때가 있어요. 불일치시킬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군대에서 야, 그 계집애 좀 데려와라 이러면은 계집애란 단어는 분명히 여성인데 군대에는 여자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여자 같은 애, 군인들이 다 알고 있는 그 여자 같은 군대원을 좀 데려와라 이런 의미겠죠. 아니면 여성들만 있는 간호 그런 원인가 그런 데서 그 헐크 같은 사람 좀 데려와 그러면은 뭐든지 잘 되는 여자가 있다고 했을 때, 그런 식으로 우리도 가끔씩 성을 언매칭시키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문맥상 소통은 전혀 어려움이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여기서 언매칭이 예외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예외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반박할 수 있는데, 자, 5절의 가련한 자들은 남성 복수예요. 7절의 그들도 남성 복수예요. 따라서 7절과 5절의 그들이 가련한 자들과 눌린 자들이라는 것은 100% 확실합니다. 만약에 이 킹제임스 보존론자들이 주장하는 것대로 7절이요 6절 말씀 보존을 가리키기 위해서라면은 시편 저자가요, 자, 시편 저자가 만약에 7절에 지켜주세요라는 게 만약에 말씀드리라고 하면은 여성 말씀 이므라를 쓰지 말고, 지켜주세요가 남성이잖아요. 그럼 뭐를 썼으면 됐을까요? 이므라 말고 에메를 썼으면은 여호와께서 지켜주세요라고 하는 게 바로 6절의 말씀들이 됐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7절에서 지켜주세요가 앞에 있는 말씀이라고 가르칠 수도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왜냐면은 6절과 7절의 성이 지금 불일치되고 있는데, 이 여성 말씀, 이므라를 만약에 에메르로 바꿔버리면은 남성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뒤에서 지켜주세요라는 그들이 말씀이 될 수도 있고, 앞에 있는 가련한 자들이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한 50대 50 정도 되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그럼 시편 기자가 왜 남성 말 에메르를 놔두고는 이므라를 썼을까? 7절에 그들을 지켜주세요, 이것을 확실히 하려고 6절을 의도적으로 성을 피한 거예요. 에메를 했으면은 두 가지 해석이 다 돼요. 그 남자를 지켜주세요, 말씀들을 지켜주세요, 두 가지가 다 돼요. 근데 에메를 안 쓰고 이므라를 써가지고 6절의 말씀을 여성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남성이 지켜주세요라는 것은 5절의 가련한 자들이에요. 가련한 자들. 그렇죠? 그러니까 질문을 하나 이제 킹제임스 보존 주장하는 사람들한테 드리면은, 만약 시편 저자가 그 가련한 자들을 지켜주세요라고 말하고 싶으면은 뭐라고 말해야 돼요? 6절에 에메를 썼으면은 당연히 그 말씀 지켜야 된다라고 이해했을 것이고, 만약에 6절을 지금 이므라를 썼는데도, 여성 명사인 이므라를 써서 의도적으로 성을 불일치시켜 놨는데도 이거 예외다 이러면서 7절에 지켜달라는 것은 6절의 말씀들이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거든요. 그러니까 남자여도 말씀 지켜주고 여자여도 말씀 지켜주고, 그럼 도대체 시편 저자는 뭐라고 말해야지 그 가련한 자들을 지켜주세요라고 말할 수 있나요? 아마도 제 생각에
그 6.5절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 사람들 말을 좀 들어주려면 6.5절에 오 어리석도다 킹제임스 보존론자들아 7절에 그들의 말씀이 아니더라 라는 구절이 삽입되어야지 그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이렇게 간단하게 반박을 할 수가 있어요. 시편 저자는 의도적으로 에메를 쓰지 않고 이무라를 썼다. 자, 이제부터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런 성소불일치의 문제가 아니라요. 문맥적 접근, 시편 전체에 퍼져 있는 이 말씀이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특히 시편 전체와 시편 12편의 심도 있는 이해를 통해서 이 6절과 7절의 말씀의 비밀을 풀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 시편에 말씀이란 단어 많이 나오는 거 아시죠? 특별히 말씀이란 단어가 몇 장에 많이 나오죠? 자, 훌륭합니다. 119장의 말씀이란 단어가 많이 나와요. 시편에. 그 말씀을 여태까지 우리가 조금씩 오해하고 있었다면, 우리가 시편 12편을 좀 오해하고 있었다면 놀라실 겁니다. 자, 원래 이 여성명사 이므라란 말은요, 말이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근데 성경에서는요, 이 이므라, 여성명사 이므라란 단어가 37번이 쓰였습니다. 제가 37번이 쓰였다는 것은 37개를 다 찾아서 조사했다는 이야기겠죠. 원래는 이게 말이라는 의미만 있는데 상황에 따라서 연설하다라는 의미도 가져요. 그리고 명령하다라는 의미도 가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사람들아 내 말을 들어봐라. 그러면 이게 어떻게 바뀔 수 있죠? 여러분 제 연설 들어보세요.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실 만한 구절이 있는데 창세기 4장에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4장 23절. 라멕의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해서는 벌이 77배이로라. 이 말씀 아시죠? 뭐지? 하고 느끼셨을 텐데 여기서 23절에 연설이라는 의미의 단어가 쓰였어요. 이므라가 연설이라는 의미로. 그래서 여기 보니까 내 말을 들으라 라고 나와 있죠. 킹제임스에서는 이 부분을 스피치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스피치. 내 스피치를 들어라. 자, 그 다음에 한 군데 더 볼게요. 신명기 32장 2절입니다.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여기서 내 말이 이므라입니다.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여기서 스피치예요. 내 말씀을 들어봐라가 아니라 내 연설을 들으라 라는 의미라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말을 들으라고 하니까 이거 성경 말씀을 들으라는 건가? 이렇게 이해가 돼요. 재밌는 것은 2절에도 말이 나오고 1절에도 말이 나오거든요. 그죠? 1절에도 말 보이죠? 근데 1절의 말은요 에메르예요. 그러니까 1절의 남성 말이나 2절의 여성 말이나 크게 의미나 문맥상 차이가 없다는 거죠. 내 말을 들어봐, 내 말을 들어봐. 그런데 1절은 에메르고 2절은 이므라입니다. 근데 연설을 들어봐라 이런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이므라가요 명령이라는 뜻도 가질 수 있는데 시편 147편 15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온 땅에 자기의 말을 보내신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147편 15절.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여기서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여기서 명령이란 단어가 보이시죠? 이 명령이란 단어가 이므라예요. 그러니까 말을 땅에 보낸다라고 했는데 이 말이 워드가 아니라 커맨드먼트라는 단어로 쓰였습니다. 히브리어에선 똑같이 이므라인데 말이란 단어인데요. 자, 그럼 이므라는 무슨 뜻이 있다? 첫 번째 말, 두 번째 연설, 세 번째 명령. 여러분 잘하셨습니다. 똑같은 말인데 너 왜 내 말 안 듣니? 내 명령을 안 듣니? 그리고 또 여러분 제 말을 들어보세요. 제 연설을 들어보세요. 그죠? 말이란 단어가 상황에 따라서 다양한 의미를 가질 수가 있구나. 근데 제가 이 설명을 왜 드렸냐면요. 이 킹제임스 성경도요. 이 이므라라는 단어가 상황에 따라서 스피치라는 뜻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킹제임스 저자들도 파악을 했어요. 킹제임스 시편 번역을 한 사람이 이 이므라라는 말이란 단어가 연설이라는 의미도 가질 수 있고 명령이라는 의미를 가질 수도 있구나라는 것을 킹제임스 시편 번역자도 캐치를 했어요. 그래서 37번 중에서 6번을요 스피치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킹제임스 성경에서요. 제가 다 찾아봤어요. 스피치라고 번역된 게 6번이에요. 창세기 4장 23절, 그 다음에 신명기 32장 2절, 이사야 28장 23절, 29장 4절, 32장 9절, 시편 17장 6절. 여기서 킹제임스는 스피치라고 이므라를 번역했습니다. 말이란 단어인데요. 그러니까 워드를 스피치로 번역할 거냐 아니면 커맨드먼트로 번역할 거냐 그 사람들도 뭐라냐면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은 뭘로 번역했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커맨드먼트로 번역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37개 중에서 6개는 스피치, 하나는 커맨드먼트. 그럼 나머지 30번은 다 뭘로 번역했을까요? 말, 워드로 번역을 했습니다. 나머지 30번은 이물화를 전부 다 워드로 번역을 해봤어요. 워드로 번역을 해버렸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반증 꼭 보고 오시라고 했는데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이 지난번 반증에서 말이란 단어가 상대가 윗사람일 경우 뭐라고 말을 바꿔야 되죠? 말씀이라고 바꿔야 됩니다. 아버지가 뭐라고 나에게 말씀하셨어? 또 어머니가 뭐라고 말씀하셨니? 동양 문화권에서는 말을 무조건 말씀으로 바꿔야만 하고요. 이 말씀으로 번역될 수밖에 없고 이 말씀이란 단어가 한국의 크리스찬들에겐 대부분 뭘로 인식이 되냐면요. 이것이 성경이란 단어로 이해되고 고착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그래서 제가 저번에 그런 얘기 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내라고 주신 그 말씀 나 너무 좋아.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말씀, 난 그 말씀을 사랑해 라고 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버리냐면은 시편 저자는 성경을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버린다고 했어요. 근데 문맥상 거기서는 성경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주신 말이죠. 그죠? 그런 제가 예화를 드렸었는데 서양 문화에서도 마찬가지로 워드란 단어는 the Bible, the Scripture라는 의미로 가버려요. Word of God 그러면 Word of God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 그럼 하나님 말씀은 뭐죠? 성경 가리키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가 유도가 돼 있어요. 근데 킹제임스에서 30번을 전부 다 말씀으로 워드로 번역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keep them이라는 것을 6절에 있는 이물화를 뭘로 번역을 했죠? 워드로 번역을 한 거예요. 워드는 말씀이니까 keep them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경책을 지키는구나. 왜냐면 말씀은 성경책이니까. 그래서 성경책을 지킨다라는 성경 보존이라는 개념으로 가버린 거죠. 시편 12편 해석할 때.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정말로 성경책 지킨다고 했으면은 원본은 어디 가고? 라고 제가 따졌었죠. 자, 근데 이 말이라는 단어는요,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풍부한 의미를 갖게 되는데, 제가 예시를 들어볼게요. 네가 그렇게 나한테 말했잖아. 이 말은요, 자, 여기서 말이 뭘로, 어떤 단어로 바뀔 수 있냐? 네가 나한테 그렇게 대답했잖아. answer라는 단어가 될 수 있어요. 말이라는 단어는요. 또, 당신이 나에게 그렇게 말했어요. 이거는 뭘로 바뀔 수 있냐? 당신이 나한테 그렇게 약속했어요. 약속이라는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저는요, 그 말을 기다려요. 이것은 나는 그 약속을 기다려요.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또, 나는 당신의 말이 응하길 기다려요. 그러면 이건 또 어떻게 바뀌냐면, 저는 당신이 말씀하신 그 약속이 성취되리라 믿어요. 이렇게 번역될 수 있는 거죠. 또, 저에게 당신의 말을 세워주세요. establish, 세워주세요. 그러면은 저에게 당신의 약속을 지켜주세요. 이렇게 번역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이라는 단어가 무슨 의미도 갖고 있죠? 약속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아주 섬세하죠, 지금. 그저 그냥 말씀에 이렇게만 번역되기 힘듭니다. 대답도 있고, 약속도 있고, 명령도 있고, 연설도 있고요. 단어라는 뜻도 있고, 말이라는 뜻도 있어요. 이물화라는 게. 문맥을 통해서 잡아내야 돼요. 자, 그럼 시편 12편을 다시 한번 읽어보죠. 오늘 시편 12편이 주인공입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라는 혀를 끊으시리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길라. 우리 입술은 우리의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함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함이요 흙동안에서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자,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이 7절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자세하게 읽어봐야 될 구절이 있는데 그게 바로 앞절의 6절입니다. 이 시 같은 표현이죠.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함이여 흙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말씀이라 하면 이 구절을 말하는 거죠. 이 구절이 무슨 뜻인지 자세하게 들어가 볼 필요가 있는데 여기서 6절의 말씀을 뭘로 빗대었죠? 은으로 빗대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은에 빗대었어요. 자, 그리고 은에 따라가는 속성이 있는데 6절에 순결과 단련입니다. 순결과 단련. 근데 순결이라는 단어보다는 여러분 순결하다라고 하면 이거 보통 사물에 잘 안 쓰죠? 이거 사람한테 쓰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순수한, 여러분 순결한 물 하면 조금 느낌이 어때요? 순결한 물. 뭐야, 버진 워터?
순수한 물 그러면 해석이 좀 자연스럽잖아요. 영어로는 pure예요. 그러니까 순수하면 좀 더 번역을 잘한 거죠. 근데 순결함이란 번역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순수와 단련인데 시편 12편 그리고 시편 전체에 퍼져 있는 이으라라는 단어를 푸는 열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 단련이란 뜻입니다. 단련. 자, 여러분 은이 단련하나요? 여러분 체력 단련이란 말은 쓰이죠? 체력 단련. 자, 그럼 은이 단련이란 말을 쓰나요? 역시 잘 안 씁니다. 좀 이상해요. 그럼 원래 단련이 뭘까요? 좀 더 여러분이 아시는 용어로 바꾸면 훈련. 은이 훈련한다. 훈련 좋아요. 오답이 아닙니다. 근데 이제 보통 은은 훈련한다 할 때 재련이란 단어를 쓰죠. 재련. 재련 뭐죠? 금속을 녹이고 굳히고 반복해서 뭘 빼는 거예요? 불순물을 빼는 것을 재련이라고 합니다. 이 재련은 옛날에 재련은 어떻게 했는지를 제가 뭐 봤는데 대장장이들이 막 자꾸만 망치질 하잖아요. 녹였다 굳힐 때마다 불순물들이 위로 올라온 다음에 얘가 먼저 굳어버리는 거예요. 금속은 녹는 점이 높기 때문에 나중에 굳어요. 그러니까 먼저 굳어버린 걸 때려버리면은 그 맞은 불순물이 탕 할 때 깨져가지고 떨어져 나갈 거 아니에요. 그럼 또 녹여요. 또 녹였다가 또 탕 때리고 또 녹여요. 그럼 또 굳힌 다음에 또 탕 때리고 그러면은 불순물들이 다 깨져가지고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7번을 녹였다, 굳혔다, 녹였다, 때렸다, 녹였다, 때렸다. 이게 지금 7번 재련된 금 같다. 이게 고대의 재련 방식이었어요. 끓는 점의 차이를 이용해가지고 불순물을 제거하는 방법. 고대 사람들 머리 좋죠? 아마 요즘은 이런 식으로 재련 아마 안 할 것 같아요. 뭐 철공소에, 제철소에서 이러겠어요? 그죠? 요즘은 그냥 다 약품이나 기계로 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제대로 들어가야 되는 단어는 재련이란 단어입니다. 재련. 그럼 제가 이 재련이란 단어를 찾아봤겠죠. 이 재련이란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체라프라는 단어입니다. 체라프. 이름 멋있죠? 체라프. 체라프란 단어가요, 원래는 금속을 재련하다란 뜻이에요. 금속을 대장장이들이 땅땅땅 때려서 순도를 올리는 거. 이게 체라프예요. 체라프. 근데 성경에서 체라프가 몇 번 쓰이냐면은 33번이 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33번을 다 찾아서 해석을 해봤어요. 체라프. 자, 체라프에 3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금속을 재련하다. 근데 이 체라프를 사람한테 쓰면 뭐가 될까요? 사람이 재련된다, 녹였다, 굳혔다. 무서워지죠, 갑자기? 사람한테 체라프를 쓰면요, 그것은요, 단련되다라는 뜻이에요. 아까 훈련하다. 사람이 훈련된다. 그래서 이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그 여호와께서 그들을 풀무에서 은같이 단련하셨도다. 이런 말씀 나오죠? 여기서 체라프가 그런 뜻이에요. 훈련시켰다. 트레이닝, 단련하다. 이런 뜻이 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체라프란 단어가 사람한테 쓰입니다. 사람한테 쓰이면 그게 뭐가 되냐면은 금, 은, 세공업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보면은 그 금장색, 은장색들이 나와가지고 뭐 우상을 새기고 어쩌고 이런 말씀들 많이 나오잖아요. 체라프가 이사야에서 많이 쓰입니다. 이사야랑 예레미야에서 많이 쓰여요. 뭐 철필로 긋고 콤파스로 어쩌고 뭐 걔네들이 땀 흘리면서 그 은근 세공업자가 체라프예요. 사람으로 쓰이면은 그렇게 쓰입니다. 세공업자. 그다음에 3번째 재련하다. 여러분 재련한다라는 이 개념을 조금 더 발전시키고 고상해 가면 이게 무슨 뜻을 가지냐면은 이게 증명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증명되다. 증명되다. 시험을 통과하다. 증명되다. 여러분 아주 유명한 이야기 사사기 7장을 가면은 기드온의 이야기가 나와요. 거기서 기드온의 이야기 나오는데 한 3만 명 모여요. 여호와 너무 많다. 야, 겁 있는 사람 다 집에 가. 그랬더니 2만 명은 집에 가고 10,000명 남았어요. 그때 여호와의 말씀에 10,000명도 너무 많어. 내가 그들을 시험해가지고 300명만 남길 거야. 그래서 7장 4절이거든요. 사사기. 한번 사사기 7장 4절 가볼까요? 이게 쭉 읽어서 기드온 이야기를 쭉 하면 좋겠지만 오늘의 주제는 기드온이 아니므로 자 7장 4절에 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여기서 시험이 체라프인 거예요. 그러니까 원어에서는 내가 그들을 재련하리라인데 내가 그들을 시험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영어로는 be tested가 됩니다. 시험된, 시험하다. 그래서 손으로 떠서 마신 자가 300명이었고 핥아마신 자가 9,700명이었죠. 그래서 바닥에 머리 박고는 핥아마신 자들은 집에 가라. 그리고 손으로 움켜서 마신 자만 300명 남겨서 그 유명한 기드온과 300용사라는 스토리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0,000명 중에서 9,700명 집으로 보낼 때 쓰신 단어는 체라프예요. 그래서 시험하다, 증명된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은세공자는 뭐 사사기 17장 4절에도 나오고 뭐 어쩌고저쩌고 이사야도 나오고 그럽니다. 자, 재밌는 시편이 있는데 시편 105편입니다. 105편. 자, 19절인데요. 19절만 보지 않고 여러분들 문맥적 이해를 위해서 8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는 그의 언약, 자 지금 약속이라는 단어 나오네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네게 주어 너희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때에 그들의 사람 수가 적어 그 땅에 나그네가 되었고 이 족속에게서 저 족속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민족에게로 떠돌아다녔도다. 그러나 그는 사람이 그들을 억압하는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로 말미암아 왕들을 꾸짖으셨으며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자, 이제 스토리가 이해가 되시죠?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 그리고 이어서 요셉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셉.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요셉을 먼저 보냈다는 거예요.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이 요셉이 감옥 간 이야기 하는 거죠.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왕이 사람을 보내 그를 석방하며 뭇 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그가 그의 집 주관자로 삼아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였고. 지금 요셉이 총리 사건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지금 제가 보고 싶은 건 19절인데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여기 말씀 단련 다 나오죠. 이므르 체라프 다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이것만 딱 봤을 때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 성경 말씀이 그를 여기서 그는 요셉인데 성경 말씀이 요셉을 단련했다? 성경책이 요셉을 단련했다? 아, 요셉이 감옥에서 성경책을 읽었구나. 이렇게 해석하시면은 안 됩니다. 지금 여기서 말씀은요, 조금 번역을 잘못했어요. 여기서 보니까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했다라고 했는데 이 그의 말씀이 뭘까요? 약속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요셉한테 약속한 적 있나요? 어디 있죠? 네? 꿈, 맞아요. 제가 성경을 다 뒤져봐도 하나님이 요셉한테 뭐라고 말했다는 게 없어요. 다만 요셉은 뭘 받느냐? 꿈을 받아요. 꿈을 받아요. 요셉은 그 꿈을 하나님의 약속으로 받아들였어요. 하나님은 나를 주관자, 통치자, 지도자로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셨어. 만약에 이 약속이 없었더라면 요셉은 자살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요셉에게 뭐가 있었느냐? 아무리 고난과 힘듦과 이 착고로 차여지고 감옥 속에 있는 환란이 있었지만 요셉에겐 뭐가 있었어요? 여호와께서 주신 뭐가 있었어요? 약속이 있었어요. 여호와께서 요셉에게 주신 약속이 있었어요. 그 약속을 요셉은 믿었어요. 비록 내 몸이 감옥에 있었지만 여호와의 약속이 그를 증명했다. 그를 시험했다. 지금 이렇게 번역해야 돼요. 요셉은 그 약속을 믿고 견뎠던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점프해서 나가면은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장과 연결되는 거예요. 현실은 지옥 같은데 나에게 뭐가 있어요? 여호와께서 주신 약속이 있어요. 그 약속이 이루어지나 안 이루어지나 믿음으로 견뎌낸 거예요. 그 여호와의 약속이 그를 단련했다. 그를 시험했다.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약속이 그를 체라프했다는 거예요. 아까 기도원의 300용사에게 했던 것처럼 그를 체라프했다. 근데 기도원의 300용사는 그 체라프를 이기고 통과했어요. 마찬가지로 요셉이 그 약속을 이기고 통과했다. 이렇게 이해가 돼야 되는 거예요. 체라프가 어떤 의미로 쓰는지 느낌이 오시죠? 자, 그래서 말씀에다 성경 대입하면 안 되고요. 그래서 성경책이 요셉을 단련했다. 야, 요셉이 감옥에서 성경을 봤구나. 아, 요셉이 감옥에서 성경 봤어요. 이렇게 설교하면 안 됩니다. 이때는 왜냐하면 모세의 이전 시대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구약에서 구원을 조금 설명하면요. 구약에서 구원은 하나님이 각 개인에게 주신 약속에 대해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죽기까지 신실하게 그 약속을 신뢰하는 겁니다. 어떤 이제 정동수 같은 분이죠. 구약시대는 믿기만 하면 그만이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기만 하면 천국간다. 이렇게 설교하셨는데 아니고요. 그 사람에게 주신 약속을 신실하게 끝까지 믿는 게 구약시대 사람들이 보여줬던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나 예수 믿어요. 나 교회 다녀. 이런 단회적 믿음, 단편적 믿음이 아니라 평생에 걸쳐서 나타나지는 그 시험되는 믿음이에요. 아브라함 보세요. 100살까지, 그죠? 아들 줄게. 언제까지요? 대답 안 하세요. 근데 아브라함한테 뭐가 있죠? 약속이 있어요. 내 나이 이제 좀 있으면 100인데. 그런데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이삭도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야곱은요, 하나님이 야곱한테 개인적으로 약속한 게 뭐가 있었죠? 돌기둥 베개 삼아 잤을 때, 그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돌아오게 해주겠다. 내가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해주겠다. 그런데 그럼 그 뒤로 아싸 돌아오게 해주겠대 나이스 이러면서 쉬었습니까 인생이? 아니에요. 사기꾼 같은 외삼촌에다가 그 뒤에는 막 열받아 있는 자기 애서 형에다가 또 세겜 족속에다가 그의 인생 완전히 환란 그 자체였어요. 그래서 그 약속에 대한 신뢰, 수십 년에 걸친 끊임없는 신뢰, 그 신뢰가 구약 성경이 보여주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4장에서 아브라함의 믿음 이야기할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었대, 교회 다녔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어가지고 그 하나님이 약속한 그 보상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래서 복음이라는 게, 구약의 복음이라는 거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믿고 견디어내는 거. 그래서 그 약속에 의해서 자기가 증명되고 재련되는 거. 이거예요, 구약에. 신약도 마찬가지죠. 그럼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약속은 뭘까요? 성경에서 택주야 라든가 누구누구 성도야 라든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진 않죠. 그러나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이 있을 거예요. 저는 뭘까 생각해봤어요. 자, 하나님께서 각 개인에게 주신 약속을 인내와 믿음으로 기다린 구약의 의인들을 이해 못하면요, 복음의 핵심 로마서 4장이나 믿음장 히브리서 11장 해석이 힘들어집니다. 이 체라프, 단련하다, 시험되다, 증명되다라는 의미로 쓰이는데요. 이 금속을 원래는 고대시대의 무기를 재련하다라는 의미로 쓰인 게 체라프인데, 이 체라프라는 단어를요, 시험한다, 증명된다라는 의미로 승화시킨 인물이 있는데, 그 인물이 누굴까요? 아까 시편 105편은 좀 시편에서 좀 후대고, 이거를 처음에서 시편으로 가져와서 재련하다라는 의미로 훈련하다, 시험하다가 아니라 증명되다, 증명되었다라는 의미로 승화시킨 인물이 있어요. 누굴까요? 시편에서 제일 많이 이름이 나오는 다윗이에요. 다윗은요, 전사잖아요. 무기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제 생각에 다윗이 이 재련이라는 체라프란 단어를 쓴 거는 그의 출신이나 상황과 관련이 없지 않다. 무기를 재련하다라는 뜻인데 다윗이 이 말씀을 증명되다라는 의미로 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다윗의 이후에 나온 시편들이 체라프를 다 그런 식으로 사용해요. 자, 사무엘하 22장을 보시면 22장 통째로가 시입니다. 1절,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요. 자, 다시요. 지금 상황을 설명해 줍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요. 자, 여러분 한번 다윗이 된다고 생각해 보시죠. 자, 다윗이 사울 만나면 다쳐요, 죽어요? 다쳐요, 죽어요? 죽게 되죠? 다윗이 원수한테 잡히면 다쳐요, 죽어요? 죽게 됩니다. 그죠? 여러분, 죽을지도 모르는 고난 당해보셨어요? 죽을지도 모르는 고난 당해보셨어요? 안 당해보셨죠? 내가 이거 잘못당하면은 뭐 소송을 막 1억짜리 걸려, 3천만 원짜리 걸려. 여러분 그런 심정이 돼보셨어요? 괜히 남들이 안 하는 짓 해가지고 몇 천만 원짜리 소송이 걸릴 수도 있는, 여러분 그런 고난 심정 돼보셨어요? 아마 사업하시는 분들은 느끼셨을 수도 있어요. 선택 하나에 막 몇 천이 왔다 갔다 하고. 근데 다윗처럼 죽음이 앞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고난의 상황에 여러분 처해 보신 적 있으세요? 한 번도 없으시죠? 근데 지금 여기 뭐래요?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를 말했대요. 자, 그럼 제가 여러분들의 질문하겠습니다. 다윗의 심정이 어떨까요? 3년 동안 죽어라고 노력을 했는데, 죽어라고 노력했는데 여러분이 유일하게 한 명 뽑는데 거기에 여러분이 딱 이름이 있어요. 그때 여러분들 마음이 어떨까요? 3년 동안 죽어라 노력했는데 딱 한 명 뽑아요. 10,000명 중에 딱 한 명 뽑는데 그 한 명에 여러분의 이름이 있어요. 그때 여러분 심정이 어떨까요? 띠야! 그죠? 이게 지금 제가 오버할까봐 표현을 못하는 겁니다. 우와! 이런 느낄 거예요. 그죠? 막 내가 막 로켓 발사되는 것처럼 걸리면 죽어요. 근데 그 모든 원수의 손에서 구원받았을 때, 그때 다윗의 심정이 어땠을까? 여러분 이게 이해가 돼야지 이제부터 시편을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한테
처음에 다윗이 잘 몰랐을 때, 소시적에 양치고 있었을 때, 형들 틈에서 인간 취급도 안 받았을 때 선지자 사무엘이 와서 다윗에게 기름 부어줬어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그러면은 예정론, 무슨 하이퍼 초칼빈주의 이런 식으로 이해해버리면 하나님 나 왕 썼어? 응? 마음대로 해보라 그래. 응? 난 이제 왕이야. 기름 부음 받은 다음 바로 그렇게 해도 상관없잖아요. 하나님 전지전능하시니까. 근데 다윗이 그랬어요? 도망 다니면서 수염에다 침 흘리면서 미친 척 도른놈 막 여호와여 왜 그러십니까? 내 눈물 좀 병방울에 병에다 좀 담아주세요. 언제까지입니까? 주여 내 영혼아 왜 낙담하냐? 너는 여호와를 바라라. 이 다윗의 인생 여러분 표현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 다윗이 모든 원수의 손에서 구원받았을 때 한 시가 바로 요 22장이에요. 이게 이해가 돼야 돼요. 여호와의 약속과 다윗의 상황. 어떤 문제들, 고난, 환난, 죽음이 여러 번, 한두 번도 아니에요. 인생 전체에 죽음이 나를 따라와, 죽음이 나를 따라와요. 잡히면 죽어. 끊임없이 도망하며 살았던 다윗에게 모든 원수들이 제거됐을 때에 다윗이 어떤 심정이었을까? 요거 못 느끼면 이 시편 해석 못합니다. 우리 시편 전체 이해 못합니다. 체라프 이해 못합니다. 이므라 이해 못합니다. 그 상황에서 나온 거거든요. 뭐 성경책 보존한다? 웃기지 말라 그래요. 지금 그런 얘기하는 순간이 아니에요, 지금.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2절입니다.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높은 망대시오.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사망의 물거리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은 무덤이에요.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내가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미요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상달됐도다. 지금 다윗이 앞에 보니까 자기가 죽을 것 같은 고난의 상황을 묘사하고 있어요. 시적으로. 스올의 줄이 나를 들으미요. 마치 그 장의사가 무슨 수의 재듯이. 장의사가 언제 필요해요? 죽으면 필요하지. 스올의 줄이 나를 들으미요. 그런 환난 중에서 이게 이해가 되셔야 돼요. 그 환난 중에서 내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의 성전에서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상달되었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떨며 하늘의 기초가 요동하고 흔들렸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으이로다.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그의 입에서 불이 나와 사름이요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그가 또 하늘을 들이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에는 어두캄캄하도다. 그룹을 타고 나르시며 바람 날개 위에 나타나셨도다. 그가 흑암 곧 모인 물과 공중에 빽빽한 구름으로 둘린 장막을 삼으시며 그 앞에 있는 광채로 말미암아 숯불이 피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며 지존하신 자가 음성을 내시며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 번개로 무찌르셨도다. 이럴 때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기초가 나타났도다. 그가 위에서 손을 내미사 나를 붙드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강했기 때문이로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공의에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에 따라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함으로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법도를 내 앞에 두고 그의 규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내가 또 그의 앞에 완전하여 스스로 지켜 죄악을 피하였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대로 그의 눈앞에서 내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자비한 자에겐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라. 주께서 공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를 살피다 낮추시리로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로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여 누가 하나님 외에 우리 반석이시냐. 자, 지금 시가 쫙 흘러가고 있죠. 무슨 한편의 대서사시를 보는 느낌으로 다윗이 자기의 구원을 묘사하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죽음과 같은 환난과 수월로부터 시작해가지고 환난 중에서 하나님이 내 음성을 들으시고 그의 성전에서 그가 일어나셨도다. 그가 구름을 타고 나르시며 바람이 그의 날개가 되었도다. 하나님의 구원을 막 묘사하고 있어요. 그 중에 나온 게 사무엘하 22장 31절이에요. 여호와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여기에 테라프 또 나옵니다. The word of the Lord proves true. 이게 사실 정확한 번역이에요. The word of the Lord proves true. 자, prove가 무슨 뜻이냐면은 시험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시험하다. 여호와의 말씀은 true라고 시험되었다. 제가 아까 뭐라고 했죠? 이 재련하다라는 단어를 시험하다, 증명되다라고 번역하면 정확하거든요. 증명되다라는 의미로 처음 사용한 사람이 다윗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은
사실이라고 증명된다. 이게 사실 현재 시제거든요. 증명되었다가 아니라 이게 지금 제가 이 심정이라 그랬어요. 여호와의 말씀은 사실이었어. 사실이라고 증명되고 있어. 얘들아. 지금 이게 지금 자기 앞에 서 있는 자기 이제 다른 부하들 있잖아요. 거기서 개가 울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라고 증명되었어. 증명되고 있어. 자, 여기서 말씀이 성경 말씀일까요? 아니죠. 다윗에게 나타나서 해주신 약속이에요. 나에게 소시적에 내 어릴 적에 해주신 약속. 다윗이 항상 그 약속 떠올렸을 거예요. 아니 나더러 왕 삼아 주신다는데 왜 이렇게 나 차치 잘못하면 죽어. 사울이 날 따라오는 거 봐. 나 차치 잘못하면 죽어. 그럴 때마다 떠올랐던 게 소시적에 맺었던 하나님의 언약이었을 거예요. 다윗에게는. 하나님 그 언약 언제 지켜주실 겁니까? 난 언제까지 이 죽음의 사망의 늪에서 스올의 무덤에서 난 돌아다녀야 될까요? 하나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이를 내가 거닐고 있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내가 이래야 될까요? 항상 다윗이 고난 중에 있었을 때 뭐가 떠올랐을까? 여호와께서 소시적에 주신 약속이 떠올랐던 거예요. 근데 지금 그 약속이 증명되고 있다 라는 이야기를 지금 이분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사실이라고 증명되고 있다. 이게요 감탄과 희열과 뭐라 말할 수 없는 감정이 확 소용돌이 칠 때 나오는 말이에요. 여호와의 약속이 사실이라고 증명되고 있다. 근데 그걸 뭐라고 번역했냐?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럼 이걸 우리들이 이해할 때 어떻게 이해하냐? 아, 성경 말씀은 진실하구나. 지금 다윗의 그게 전달이 돼요, 안 돼요? 안 되고 있어요, 지금. 지금 다윗은요, 성경 말씀이 사실이라고 증명된다. 물론 이렇게 이해해도 성경 말씀은 완벽하다, 성경 말씀은 진실되다 이렇게 이해해도 잘못된 이해는 아니죠. 그런데 지금 원래 의미를 살리면 지금 다윗에게 약속해 주신 소시적의 약속이 사실이라고 증명되고 있는 그 순간을 다윗은 지금 관찰하고 있는 거예요. 우와, 하나님의 약속이 진짜였어. 하나님의 약속이 진짜였어. 지금 이런 느낌이에요. 그분의 언약이 진짜였어. 이제 내가 왕이 되다니. 이런 느낌이에요. 사형수에서 왕으로 지금 신분이 바뀌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 그때 나온 노래가 사무엘하 22장 노래예요. 그리고 이 노래를 싹 시편에서 이어받아가지고 똑같은 시가요. 시편 18편이고요. 시편 18편이고 이 시를 이제 모범 삼아서 시편 저자들이 다 다윗의 시를 비슷하게 따라서 씁니다. 자, 여기서 이제 킹 제임스가요. 이 사무엘하 22장 31절을요. 킹 제임스가요. is tried라고 했어요. 근데 제가 is tried라고 하니까 역시 뭔가가 진짜임을 알아보다 이런 뜻이더라고요. try가 시험하다잖아요. 시도해보다. 근데 is try면 이제 수동태이기 때문에 시험해보다거든요. 근데 이제 그 좀 더 쉬운 단어로 바꿔버리면은 is tested예요. 테스트해보다. tested, is tested니까 시험을 당하는 거예요. 시험을 당해서 시험해봤는데 얘가 진짜구나. 그러니까 증명하다라는 뜻이에요. 시험 왜 해요? 뭔가를 증명하려고 시험하잖아요. 그죠? 시험 기간에서 뭘 합니까? 얘 내구성은 괜찮은가? 증명하려고 시험하는 거잖아요. 이 사람은 시험된 사람이다. 다시 말하면 증명된 사람이다. 다시 말하면 자격증을 갖고 있다. 라는 거잖아요. 자격증 가지고 뭘 쳐요? 시험 치는 거지. 이렇게 연결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체라프가 증명되다 라는 의미로 쓰인다는 거죠. 금속을 재련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증명되다. 그래서 바른 번역은요. 여호와의 약속이 증명된다. 예요. 증명된다. 여호와의 길은 완전하며 여호와의 길은 완전하다. 이게 뭔 말입니까? 여호와께서 나를 이렇게 이끌어주신 이 계획들이 내 생각에 이건 아닌 것 같아. 왜 이렇게 죽음의 수월의 길이 나를 둘러싸는 거야? 이건 아닌 것 같아. 라는 생각이 계속 들었어요, 다윗은. 이건 아닌 것 같아. 나한테 정말 기름 부으신 그거 진짜 맞아? 사무엘 선지자가 미친 건 아닐까? 혹시 다른 사람에게 잘못 부은 건 아닐까? 이건 아닌 것 같아. 라고 생각해 왔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의 모든 인도하심이 전부 다 완벽한 보호와 섭리였어요. 여호와의 도는 완전하며 여호와의 계획은 완벽하다. 그리고 그의 말씀은 증명된다. 이게 이 시의 진짜 포인트예요. 느낌이 딱 오시죠, 이제? 뭐 성경이 순수하다, 성경이 진실되다, 이렇게 이해하면요, 다윗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자, 그래서 오늘 이 이므라라는 말이란 단어와 체라프란 단어, 아예 성구사전이 새로 쓰여져야 될 정도, 성경이 다시 번역돼야 될 정도로 아주 수준 있는 설교를 오늘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저도 이걸 보면서, 야, 이런 뜻이었네. 내가 말씀을 모르고 있는 건 아니었는데, 이 깊이를, 내가 깊이를 전혀 몰랐구나, 지금. 다윗의 감정은 바다와도 같은데 내가 지금 다윗을 무슨 세숫대야 위에 수면만 지지 그렇고 그냥 다 긁고 넘어갔구나. 근데 연구를 하면서 보니까 와, 이거는
구원을 받은 사람, 그 죽음과 같은 곳에서 구원을 받아보지 않은 사람이 아니면은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여호와의 계획은 완벽했었다. 그리고 그의 계획은, 그의 말씀, 그의 약속에는 하나도 틀린 게 없었다. 증명되고 있다라는 것을 막 외치는 사람의 심정을 담아내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 4절부터 7절까지가요, 오늘 중심 본문인 시편 12편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4절부터 7절까지 보면은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부터 구원을 받으리로다.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이게 지금 시편 12편의 상황적인 배경이에요. 사망과 죽음의 환경 속에서 이게 지금 시편 12편의 상황적 배경이에요. 자, 그리고 18절을 보니까 내가 그들에게 또 구원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하나 있었는데, 왜냐하면 그들은 나보다 너무 강했대요. 그들은 나보다 너무 강했어요. 그리고 31절에 이 말씀은요, 말씀은 증명된다, 말씀은 진실된다라는 건 상황을 전혀 표현하지 못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31절에 그의 말씀은 과거에 다윗에게 왕위와 안전을 약속하신 그 약속, 여호와께서 과거에 다윗을 찾아오셔서 하신 그 약속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그 과정 가운데 환난도 고통도 사망의 위험도 시련도 있었지만 그 모든 위협이 물리쳐졌고 사라졌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통과하게 한 것이 여호와의 계획이었다라는 것을 다시 깨닫고 하는 게 여호와의 His way is perfect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31절 여호와의 약속은 증명된다. 와. 마치 갈라진 홍해 한가운데에서 홍해를 건너고 나서 되돌아보면서 그 바다 가운데로 빨려 들어가는 바로의 군대들을 봤을 때, 야, 이제 우리 끝났어. 우리 이제 끝났어. 애굽에 무덤이 없어가지고 우리 여기까지 인도했냐? 그렇게 절망하던 백성들이 홍해가 갈라지는 걸 보고 거기를 통과하고 뒤돌아봤을 때 쫙 갈라진 바다를 보면서 느꼈던 그 감정과 비슷하죠. 여호와의 약속은 사실이었어. 이럴 수가. 그의 계획은 완벽했어. 이 외진 곳을 우리를 인도한, 막다른 길로 인도한 여호와가 어리석은 줄 알았는데 그의 계획은 사실이었어. 완벽했어. 그 감정과 똑같죠, 사실은. 자, 그러면 이 다윗시에서의 체라프를 몇 군데를 저 보면은 증명되다라는 의미로 승화시켰다 그랬어요, 다윗이. 여호와의 말씀이 증명되다. 17편 3절.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여기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여기서 체라프예요. 체라프. 그 다음에 26편 2절.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여기서 시험하사, 체라프예요. 그 다음에 증명된다. 66편 10절에 이제는 다윗의 시가요, 인도자들에 의해서 다시 이제 우리가 통일 찬송가 만들듯이 재편됐어요. 이제부터 시가. 다윗의 사용한 용례가 그대로 이후의 인도자들에게 정리가 되는데, 66편 10절 하나님이여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한 같이 하셨으며, 이것도 체라프랑 은이 나오네요. 또 119편 140절. 자, 주의 말씀이 신이 순수함으로 주의 종이 이를 사랑하나이다. 여기서 심히 순수가요, 여러분 ESV 보니까 뭐로 돼 있어요? 퓨어예요? 아니면 트라이드예요? 트라이드죠? 주의 약속이 증명되었으므로, 이런 뜻이에요. 아, 성경책은 순수하구나. 성경책은 순수하니까 내가 그걸 사랑해야겠다. 이런 말이 아니라 주의 약속은 트라이드, 증명되었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 주의 약속을 사랑합니다 라는 뜻이에요. 여기서요, 그 주의 말씀이요, 역시 이므라요. 이게 또 이므라, 말. 주의 말이 증명되었다. 그 증명되었다, 주의 말이. 그럼 여기서 말이겠어요? 말씀이겠어요? 약속이겠어요? 약속이죠. 주의 약속이 증명되었다. 그래서 내가 그 약속을 심히 사랑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시편 읽기가 조금 잘못되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워드로 번역해도 오역은 아닌데, 근데 원래 번역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이해하게 도와줘야 되거든요. His promise is proven or is tested. So I love the promise. The promise. The promise. 나에게 주신 그 약속을 내가 사랑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뭐 잠언 30장 5절도 증명되다라는 의미로 체라프가 쓰이고, 잠언 25장 4절 또 있어요. 자, 이 체라프랑 짝꿍을 이루는 말이 바로 이므라입니다. 왜냐하면 뭐가 증명돼야 돼요? 증명이 돼야 되는 대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은이에요? 아니죠. 그분의 약속이에요. 그럼 그 약속을 뭘로 번역한다? 뭘로 히브리어가 표현했다고요? 그의 말이, 그의 약속이 증명된다, 증명되었다, 이렇게 지금 들어가는 거예요. 증명되었다.
그래서 이 말씀이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이무라. 그러니까 체라프랑 짝꿍을 이룰 때 반드시 약속이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약속이 증명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약속이. 그거를 보고 경험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시를 쓰는 거예요. 그의 약속은 사실임으로 증명된다. 증명되었다. 자, 이 이무라의 미묘한 변화를 깊이 있게, 심도 있게 이해한 사람들이요. 제가 연구하면서 알겠는데 누구냐면은 ESV 성경 번역자들이에요. 아까 킹 제임스는 6번이 스피치, 1번이 커맨드먼트, 나머지 30번은 다 워드를 퉁쳤다고 했어요. 근데 ESV 성경 번역자들은 시편을, 특히 시편을 ESV의 시편 번역자들이 이 the word라는 단어를요, the promise로 몇 군데를 바꿔놨습니다. 이게 변개가 아니에요. 원래 그렇게 번역해야지 더 정확하게 들어오는 거예요. 왜? 말씀이라고 하면 우리는 성경으로밖에 이해가 안 돼요. 주의 성경이 심히 순수함으로 내가 성경 사랑합니다. 내가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귀하고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말씀이 이무라인데 이무라가 말씀이 성경 말씀이 아니라니까요. 약속. 약속. 개인에게 주신 그 약속. ESB가요. 킹제임스에서 30군데로 워드로 한 것 중에서 11번을요. 약속, the promise로 바꿉니다. the promise로 이해했을 때 더 잘 이해가 돼요. 어디냐? 시편 119편 38절, 41절, 50절, 58절, 76절, 82절, 116절, 123절, 133절, 140절, 148절이에요. 다 119편에 몰려있죠? 119편 38편 주를 경외하는 주의 종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세우소서. 다시 주를 경외하게 하는 주의 약속을 주의 종에게 세우소서. 지금 성경책 세우라는 거예요. 약속을 지켜달라는 거예요. 약속 지켜달라. 119편 41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구원을 내게 임하게 하소서. 지금 성경책 말하는 겁니까? 주의 약속 얘기하는 겁니까? 주의 약속이죠. 더 프로미스로 바꿨어요. 다음 90절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이거 뭐 성경책이 이 사람 위로했구나 이런 뜻 아니에요. 주의 이 말씀은 고난 중의 나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다. 여기서 말씀이 이무라예요. 이무라인데 말씀이 아니고 주의 약속. 주의 약속이 고난 중에 내 위로라. 그 약속이 나를 살리셨다. 뭔 뜻입니까? 죽고 싶은데 그 약속이 나를 지탱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58절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간구하였으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의 약속대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119편 76절 구하오니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이 나의 위안이 되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하신 약속대로 주의 인자하심이 나의 위안이 되게 하소서. 여러분 말씀을 약속으로 바꾸면 뭐가 더 살아납니까? 이 시편의 말씀을 받고 있는 이 저자들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살아나요. 그죠? 그 둘 사이에 하나님과 시편 저자 사이에 관계가 살아나요. 말씀은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평이한 단어지만 이건 그 약속이거든요. 그 사람에게 하신 His promise예요. The promise. 그 약속대로 나에게 위안이 되게 하소서. 76절 82절 나의 말이 주께서 나를 언제 아니하실까 하면서 내 눈이 주의 말씀을 바라보기에 피곤하나이다. 다시요. 나의 말에 주님께서 언제 나를 아니하실까 하면서 내 눈이 주의 약속이 성취되기를 피곤할 정도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116절 주의 약속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또 이 123절 내 눈이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나이다. 이것도 역시 약속이에요. 내 눈이 주의 약속을 기다리기에 심히 피곤합니다. 또 133절 나의 발걸음을 주의 약속에 주의 말씀이 아니라 굳게 세우시고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140절은 했죠. 주의 약속이 심히 순수함으로 주의 종이를 사랑하나이다. 148절 주의 약속을 조용히 읊조리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그러니까 새벽에라도 일어나서 주의 약속을 상기하고 묵상하는 거예요. 나에게 그렇게 약속하셨지. 성경을 아침에 묵상한다. 이렇게 번역을 해도 잘못된 건 아닌데 이 개인의 관계를 살리지 못하고 있어요. 자, 154절 주께서 나를 변호하시고 나를 구하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약속대로 나를 살리소서. 또 170절 나의 간구가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약속대로 나를 건지소서. 자, 그래서 이제 ESV 저자들도요. 분명히 제가 한번 이야기했었는데 킹제임스가 번역될 때보다 4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잖아요. 그러면서 ESV를 번역할 때 이제 성경 신학자들, 구약학자들의 성경 이해도가 과거 때보다 훨씬 더 좋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시편 저자 사이에 이 사랑과 신뢰의 관계를 놓쳐버리게 만들어요. 워드란 단어는. 그래서 The Promise로 번역하자. 발전했단 말이에요. 성경 신학이. 제가 말했죠. 여호와의 말씀이 변하진 않아요. 그러나 여호와의 말씀을 이해하는 수준만큼밖에 번역을 못해요.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해하는 수준밖에 우리가 번역을 못해요. 하나님 말씀을. 앞으로도 바뀔 겁니다. 더 많은 성경 신학이 연구되면서 아 이게 이런 뜻이었구나. 바뀔 거예요. 아마 제가 이거를 건드린다면은 바꾼다면은 여호와의 말씀은 증명된다. 증명되었다. 그의 약속은 증명되었다. 이렇게 바꾸겠죠? 아마 워낙 말씀이란 단어가 느끼는 카리스마가 심해가지고 바꾸기 쉽지 않을지도 모르지만요. 자, 그래서 번역이라는 거는 독자가 이해하기 좋게 하는 게 좋은 번역이죠. 이제 시편 12편으로 가죠. 이제부터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시편 12편의 저자는 다윗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다윗은요. 자,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1절 한번 읽고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지금 다윗의 상황이요. 다윗이 왕일까요? 아니면 다윗이 쫓기고 있는 신분일까요? 쫓기는 신분이죠. 배경을 느낌을 보니까. 지금 쫓기는 신분이에요. 도우소서 이거 지금 요청이잖아요. 강력한 요청. 안 도와주면 나 죽어요.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시의 저자는 다윗이며 이 시를 보건대 지금 이 시의 저자인 다윗은 환난 가운데 있습니다. 죽음 같은 상황, 엄청난 위기 가운데 있어요. 이 시에서 이 다윗의 시의 특징이 또 하나가 나오는데 다윗은요 자신을 타자화하는 문학적 기교를 씁니다. 기술을 써요. 예를 들어서 자기가 말하는데 자기를 타자화해요. 내 영혼아, 그죠? 자신을 타자화시키는 기교가 나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지금 우리가 경건한 자들과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지금 3인칭 복수 처리를 했는데 잘 보면은 지금 3인칭 복수화가 돼 있어서 눈치채기 힘들었겠지만 가장 앞단어인 여호와여 도우소서라는 말의 요청과 청유를 미루어 보건대 이 시에서 난처한 상황에 처한 사람은 다른 사람도 아닌 누구예요? 다윗 자신이에요. 지금 자신을 3인칭 타자화했지만 사실은 다윗 자신이에요. 지금. 그리고 타자한 이유도 얼마든지 이해가 되는데 다윗이 도망 다닐 때 혼자 다니지 않고 다윗을 따르던 자들이 있었어요. 다윗을 따르던 자들과 같이 다윗을 따르던 자도 잡히면은 죽어요. 다윗도 잡히면 죽어요. 여호와여 그들이 지금 엄청난 시련 가운데 있습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도움을 받아야 되는 대상 중에 누구도 포함되어 있냐? 자신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다윗이 여러 청년들과 같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녔음을 우리는 잘 알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절.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어떤 나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 많은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자, 아첨 많은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한다라는 말을 미루어 보건데 이 다윗을 없애려고 하는 사람은 한때 혹은 다윗에게 거짓말로도 가깝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뭐 골리앗이 아첨 많은 입술로 얘야 이렇게 얘기했겠어요? 아니죠? 그러면 이 그들이 누굴까? 다윗에게 가까이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다윗에게 말로 농락할 수 있는 사람 누굴까? 사울왕이죠. 사무엘상 17장 25부터 27까지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께서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다윗이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백성이 정가같이 말하여 이르되 그를 죽이는 사람에겐 이러이러하시리라 하니라. 자, 이해 가시죠? 골리앗 죽이기 전이에요. 지금 사울이 약속을 했어요. 사울이 이를 죽이는 자는 영광과 내 딸을 주겠다. 이게 사울의 약속이에요. 근데 사울의 약속이 사울의 의도가 순수할까? 골리앗 죽이기 전에는 화장실 들어갈 때 나올 때 다르다고 죽이기 전에는 영광 주겠다고 해놓고는 막상 지고 나니까 사울의 생각이 어떻게 돼요? 지도 몰라. 지도 지를 몰라. 아깝단 말이에요. 내 영광을 주기에는. 사울의 약속이 어떻게 변하냐? 사무엘상 18장 20절부터 22절까지 보면은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며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린지라 사울이 그 일을 좋게 여겨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다윗에게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하고 이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오늘 다시 내 사위가 되리라 하니라. 사울이 그의 신하들이 명령하되 너희는 다윗에게 비밀히 말하 이르기를 보라 왕이 너를 기뻐하고 모든 신하도 너를 사랑하나니 그런즉 네가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이 가아니라 하라 하되 블레셋 사람의 포피를 가져와라. 결혼하고 싶으면 블레셋 사람의 포피를 가져와. 무슨 뜻입니까? 죽어라 이 소리예요. 내 딸을 줄게. 죽어. 이게 사울의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이 지금 그에게 올무를 만들겠다라고 했어요. 너 장가갈 줄 알지? 아, 너 좋아. 너 올무에 걸렸어. 너 이제 끝이야. 이게 사울의 본심이었어요. 본심. 그러니까 사울의 약속이 뭘로 변합니까? 거짓으로 변해요.
사실 원래부터 거짓이었을 수도 있어요. 지금 두 가지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는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주신 약속, 또 하나는 사울 왕이 다윗에게 해준 약속. 두 가지 약속이 있어요. 네가 내 사위가 될 거야. 네가 이스라엘에서 영광을 받을 거야. 이 약속. 그래서 블레셋 골리앗 죽여줬잖아요. 그랬더니 어떻게 변해요? 그래? 이제 네가 죽어야겠네. 네가 내 영광을 가져가? 지금 이렇게 변해가고 있어요. 그죠? 사울의 말이 순수합니까? 지금 제가 순수란 단어를 썼잖아요. 이게 어떤 용도로 사용되어야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알려드리는 거예요. 사울의 의도가 순수합니까? 전혀. 근데 여러분, 원래 거짓말이라는 것은 100% 거짓이 아니에요. 거짓말이라는 것은 참말에다가 뭐를 살짝살짝 섞어요? 거짓말을 살짝살짝 섞는 거예요. 왜 이단이죠? 처음부터 틀린 말 합니까? 내가 하늘에서 왔는데 내가 에일리언이고 내가 엄마 뱃속에서 어쩌고저쩌고 태어났고 태어날 때부터 핵융합 원자로를 조립할 줄 알았고 이렇게 하면 믿어요? 그 사람을? 근데 요즘 믿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도. 내가 우주에서 서열 3위야. 그래도 따라오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하여튼 거짓말이라는 건 100% 거짓이 아니라 참말에다가 살짝살짝 불순한 거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거짓말이 되고 사람을 죽이고 이게 올무가 돼요. 이게 이단의 정치이기도 해요. 거짓이 살짝살짝 들어있다. 그럼 그 불순한 의도와 정반대되는 게 누구의 의도일까요? 누구의 의도일까요? 하나님의 의도예요. 하나님의 의도. 여기서 여호와의 말씀이 순수하다라는 건요, 여태까지 전통적으로 이해되던 방식으로는 전혀 이해가 안 됩니다. 사울의 약속과 비교해 봤을 때 여호와의 의도는 순수하다. 그의 의도에는 거짓이 하나도 없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자, 사울의 거짓이 이렇게 된다면 여호와의 약속은, 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언제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할거늘 네가 언제까지 그를 위하여서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서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이게 다윗에게 주신 여호와의 약속이었어요. 약속. 자, 12편 2절과 4절. 그들이 각기 이웃에게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그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두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한 혀를 끊으시리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의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말 뱉어놓고는 마음대로 바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뭐 사울을 또 역시 복수로 표현합니다. 사울로 암시되는 인물을 복수로 표현해요. 근데 사울이요 혼자서 죽이고 다니는 거 아니에요, 다윗을. 사울의 신하들도 있었죠. 여러분 도액이라고 아세요? 여호와의 제사장들 다 죽여버린 사울의 신하예요. 도액 등 사울과 그의 간신들. 야 내려와봐. 사울 왕이 하실 말씀 있으시대. 근데 오면 뭐 할 생각이에요? 죽일 생각이거든요. 그들이 각기 거짓을 이웃에게 거짓을 말하며 아 자기 사위인데 우리의 입술이 우리 것이니 우리를 이길 자 누구리요 하는도다. 자, 그에 비해서 이제 5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여기서 그가 누굴까요? 그를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그가 누굴까요? 다윗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3인칭으로 또 타자화되어 있는데 지금 안전하게 숨김을 당해야 되는 사람이 누구예요? 지금 다윗이죠. 이 상황을 보면요, 다윗이에요. 이게 다윗 말고 다른 사람이 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우리가 이 상황을 보건대 여호와여 도와주세요. 지금 착한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도와주세요. 그 사람들이 말이죠, 자기 이웃에게 거짓을 말하면서 우리가 그를 이기리라 죽이리라 우리 혀하고 우리 건데 우리를 죽어날 자 누구요? 그러면서 농락 기만하고 있어요. 여호와여 도와주세요. 이제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그 가련한 자들의 눌림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여기서 가련한 자들과 그가 누구냐? 다윗과 그의 신복들을 말하는 거예요. 가장 이게 적절한 이해입니다. 근데 그러면 그가 구원을 안 받았다라고 설교하는 사람도 있죠. 다윗이 족같다는 소리인데 이건. 자, 그래서 이제 2절부터 4절까지가 악인들의 약속이라면은 5절은요 누구의 약속이냐면 여호와의 약속이에요. 여호와의 약속.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그를 안전한 곳에다가 두겠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바로 이 6절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함이요 흑도가니에서 7번 단련한 은같도다. 지금 성경책은 순결하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아닙니다. 여호와의 약속에는 거짓이 없다.
여호와께서 주신 약속에는 그의 의도에는 거짓이 없다. 사울의 약속에는 그의 의도는 불순한 것들이 있는데 여호와의 약속의 의도에는 거짓이 하나도 없다. 마치 7번 재련된 은과 같도다. 여러 번 시험돼서 증명된 은과 같다. 증명되었다. 이거를요 아주 쉽게 바꾸면요 이거예요. 당신은 거짓말할 줄 모르시잖아요. 이런 말이에요. 당신은 거짓말할 줄 모르시는 분이잖아요. 저에게 억압하는 그들과 당신은 다르시잖아요. 이런 말이에요. 그럼 7절이 나와야 될 게 뭐냐? 하나님 나에게 주셨던 그 약속, 그 가련한 자들과 그를 지켜주려고 하신 그 약속, 그 약속의 말씀대로 가련한 자와 그 사람을 지켜주세요. 이게 7절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신 약속대로 이 6절이 갑자기 성경책 순수하다 이렇게 가면 이 다윗의 상황을 전혀 읽지를 못하고 있고 하나님의 약속은 순수하다. 여호와여 당신은 거짓말 모르시는 분이시잖아요. 당신이 약속하신 거 지켜주세요. 당신이 약속하신 거 지켜주세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자 그래서 7절은 그의 약속을 지킬 것을 요구하는 겁니다. 제가 청유라 그랬어요. 당신의 약속대로 그들과 그 사람을 지켜주시고 보존해주세요 라는 거예요. 청유 및 요청입니다. 그래서 이제 6절의 말씀을 지키라는 게 아니고 5절의 약속의 내용들, 즉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그들과 그를 지켜주겠다라는 그 약속을 다시 말하면 다윗의 부하들과 다윗 자신이겠죠. 그래서 여호와의 약속대로 그 사람들을 지켜주세요인 거죠. 그래서 여호와는 이것을 뭐 번역할 때 그냥 단순 미래로 번역하면 안 됩니다. 여호와는 약속을 지킬 겁니다. 너는 좋은 사람이야. 너는 자라서 좋은 사람 될 거야. 이런 단순 미래의 서술은요 여호와에게는 어울리지 않아요. 여호와는 좋은 사람이지 약속 지킬걸? 이런 미래가 아니고 이거는 명령 아니면 청유예요. 당신은 지키실 거죠? 이거예요. 지켜주세요. 예요. 그래서 한글 킹제임스 성경에 뭐 그것들을 보존하시리이다. 이거는 명령도 아니고 뭡니까 이거는? 문법이 이상해요. 여기서는 청유입니다. 지켜주세요예요. 지켜주세요. 지켜주세요는 이렇게 번역해야 돼요. 그래서 원래는 명령인데 thou shalt not kill 그러면 살인하지 말라죠. 마찬가지로 you shall preserve them 하면은 당신은 그것들을 지켜라 이건데 여호와께 명령이 안 되니까 그들을 보존해 주세요. you will keep them 그 사람을 지켜주세요. 청유예요. 그러나 다시 8절로 현실을 통탄하죠.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데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이 시를 아주 쉽게 하면은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당신이 거짓말할 줄 모르잖아요. 어떡해요? 나 좀 살려줘요. 나 좀 살려줘요. 이거예요 지금 이 시는요. 나 어떡해? 그것처럼요. 나 살려줘요. 약속했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가련한 자들 다 죽어가고 있어요. 나 좀 살려줘요. 당신이 말씀하셨잖아요. 지켜주겠다고. 하나님 그들 지켜주세요. 나 좀 살려줘요. 지금 상황이 이래요 지금.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시편 12편이요. 자, 그래서 5절에 3인칭 단수인 내가 그를, 여기서 그는 다윗 자신을 암시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 그 사람이 지옥 같다라는 거는 말이 안 되는 해석이고 다윗이 지옥 같다는 소리가 되는 건데, 그래서 이제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은이 나온다. 시편에서 은이 나온다. 그거는 약속의 의도에 거짓이 없다는 뜻으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아, 성경책이 순수하구나. 성경은 순수하다. 이렇게 하면 이해가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에는 거짓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재련, 단련 나오면은 말씀의 재련이 붙어 나오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증명된다. 증명되었다. 라는 뜻으로 이해하셔야 돼요. 그분의 약속에는 거짓된 의도가 전혀 없다. 이게 7번 재련된 은과 같다라는 뜻이에요. 사울의 약속과 비교해서 주님의 약속은 증명된다, 지켜졌다라는 말씀의 의미로 12편 우리가 7절을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 그들을 지킨다는 그 말 지켜라. 그 말대로 그들을 지켜라. 그들을 지켜라. 그래서 이제 성수일치가 7절에 남성복수 그들, 5절에 가련한 자들, 그다음에 7절에 보존해 주실 겁니다. 보존해 주세요. 남성 단수. 5절에 내가 그를 안전한 지대 두리라. 이렇게 성수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두 개의 쇠사슬로요. 가련한 자들, 그들, 그 사람, 이렇게 연결된 거예요. 자, 결론 다 나왔고요. 이제 적용해야죠. 적용. 짧게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설교 어땠어요? 좀 신학 교수가 어쩐지 교수님들 설교하면은 은혜가 안 돼요. 모르겠어 뭐라고 하는지. 그죠? 은혜가 안 돼 아시는 건 많은데 근데 설교는 그래서 쉽게 해야 되죠. 근데 오늘 설교 잘 따라오셨으면은 사실 어려운 거 없어요. 그죠? 이므라, 그다음 체라프. 이므라, 체라프 이 두 가지. 은, 순수, 은이 왜 나왔을까? 순수가 왜 나왔을까? 재련이, 단련이 무슨 뜻일까?
이런 의미만 파악했으면은 딱 이제 시편 119편에 나오는 말씀들이란 단어 나올 때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서 이게 성경일까 약속일까 고민해 보시면 성경이 다른 의미로 보이시겠죠? 시편 저자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좀 더 살아나겠죠? 그러면서 그 약속을 고난 가운데서 기다렸던 그 구약의 의인들을 보면서 그래서 신약에서 아브라함 봐봐라. 그 사람이 그렇게 결국 기다려가지고 그 약속을 유업으로 받았느니라. 이런 말 나오잖아요. 그렇게 기다려가지고 그 약속을 유업으로 받았느니라. 이게 다윗, 아브라함, 요셉 또 그런 사람들한테 다 나오는 개념이에요. 또 그 개념을 이해해야지 시편 12편, 시편 전체 읽기가 제대로 돼요. 복음 이해가 제대로 돼요. 약속드린 대로. 오늘 말씀 잘 들으시면은 시편과 복음을 이해하는 이해도가 더 넓어지실 겁니다. 제가 약속드렸잖아요. 자, 우리에게 적용합시다. 우리는요, 여호와의 약속의 순수함을 뭐 해야 됩니까? 여호와의 약속엔 거짓이 없다.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다윗처럼요.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다윗처럼요, 인내하고 기다려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윗처럼 이렇게 말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의 약속은 지켜졌다. 증명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거 설교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나한테 뭘 약속해 주셨을까? 라는 고민을 해봤는데 다윗처럼 너 왕이 될 거야. 아니면 너 하늘, 세상에서 제일 위대한 목사 될 거야. 뭐 이런 약속 주셨으면 좋겠는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알려진 뭐가 있을까? 예수님의 재림의 약속. 그죠? 현실은 아유 또 교회야 맨날 교회 욕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살아계시고 반드시 다시 오신다. 그리고 그가 여러분들과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하리라. 그거는 여러분들 개개인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항상 너희와 함께 하리라. 개개인에 약속하신 거예요. 약속했다고 해서 항상 함께 하지 나 아무나 다 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다윗은 생각해 봐야 돼요. 고난의 역경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은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하십니다. 그 약속을, 그 순수한 약속을 믿으시고 다윗처럼 아브라함처럼 그 약속의 유업을 보상으로 받으시기를 믿음을 통해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감사하고 놀라우신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깊은지 우리의 인간의 머리로서는 수백 년을 읽어도 다 이해되지 못하는 그 말씀들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더욱 깊게 이해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더욱더 깊게 깨닫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윗을 좀 더 이해하게 하시며 또 사도 바울과 함께했던 동료들이 예로 들었던 구약의 의인들이 어떻게 약속을 기다려서 받았는지를 우리 모두가 더 깊이 깨닫고 우리 자신도 그 믿음의 본을 따르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오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